오늘은 마가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요. 상식, 진리,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명명된 바이러스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죠.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신천지가 있어서 논란이 아주 큽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도 안전의 차원과 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건덕의 차원에서 모든 모임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안전의 차원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모임이 잦다 보면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모임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건덕의 차원이라는 것은 비록 신천지가 이단 종파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 모임 형태가 교회와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전염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인 지탄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모임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덕의 차원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형편이 낮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 아무래도 그 위험이 더 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전이라는 차원, 건덕이라는 차원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 꼭 필요한 조치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모두가 철저히 관리하면서 또 동시에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 사태를 잘 대처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사태를 끝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사회를 위로하기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실은 선호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특별한 주제로 특별한 시기에 설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혼란스러운 시국에 혼란스러운 신학을 더해서 성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럴수록 더욱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처해야겠다 싶어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란할 때도 이 난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비상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도 그리스도인다운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 진리, 사랑이에요. 먼저 재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방식은 상식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전염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파가 되는 병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염병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상식적인 대처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교회가 모임을 축소하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고 성찬도 하지 않는 이 행위를 믿음이 없는 행위로 평가를 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건만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전염병을 더 무서워하냐는 일갈이에요. 물론 이 말에도 진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 유럽 사회에는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다 아실 겁니다.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에요.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1,700만 명 정도가 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야말로 공포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대처 방법으로 성도들을 지도했어요. 라틴어로 말하면 키토, 롱게, 타르데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빨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라, 늦게 돌아오라 라는 뜻이에요. 흑사병이 창궐한 지역으로부터 도망치라는 아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대처 방법을 종교개혁자들이 성도들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바꾸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스크도 쓰셔야 하고 사람과의 거리도 좀 두고 만남도 줄이고 모임 자체도 잠시 쉬면서 전염병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라는 것이죠. 상식적인 대처와 믿음의 영역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자면 저는 사실 이 병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걸려도 아주 높은 확률로 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 죽는다 한들 하나님께로 속히 갈 수 있으니 그 역시 두려울 이유가 없겠죠. 두렵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예방 조치를 다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상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불 속에 손을 넣고서는 화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면서 물속에 뛰어든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이에요. 미련한 겁니다. 병균이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역시도 믿음이 아니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상식을 잘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 은총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악인, 선인,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자연의 질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식적인 대처를 그리스도인도 꼭 하셔야 돼요. 믿음이 상식을 초월해야 하는 그 순간은 세상이 귀하게 붙드는 가치관이나 세상에서 유행하는 사상과 맞설 때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자연의 질서와 맞설 때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대처를 하실 때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도우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속 사람은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공포스러워하는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질 만큼 평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모습이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비상시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 재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 진리의 영역에서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나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답을 바르게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의 창고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고 전달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치적인 이념을 섞어서 해석을 하고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코로나의 첫 희생자가 중국에서 교회를 철거하던 책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교회를 박해하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중국이 이것으로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주장이 다른 유명 목사에게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 등 음란한 문화가 주류가 되고 정부는 좌편향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 정권을 치셨다는 설교가 대유행을 했어요. 2005년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 뉴올리언스가 초토화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설교가 아주 많았어요.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양 주변에 있는 무슬림 국가를 치셨다는 설교가 아주 일반적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만한 짓을 할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재난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해를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맞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단 하나의 답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죄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근, 재난, 전쟁 등을 허용하셔서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5절부터 8절.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이에요. 5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마지막 날 종말의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죠. 전쟁이 발발하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을 것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경고를 받게 하려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7개의 재앙들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심판당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요, 교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난리,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도 죄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난리 속에서도 경건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이 땅의 제도와 이 땅의 선물과 이 땅의 부와 명예를 탐했던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허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이 난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고예요. 교훈이요, 위로요, 소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난리가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모른다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들이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고 가나안의 국가들이 그렇고 이방 국가들이 또한 그래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심판들은 자연 재해를 통한 심판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직접 그 국가를 망하게 하신 심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심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설명하고 그 나라에 대적하는 이 땅의 나라는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땅의 나라는 일시적이다. 이것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특정한 죄를 타깃으로 하는 특별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증거를 삼으려면 쓰나미를 통해 무슬림 국가들이 아예 망했어야 합니다. 쓰촨성 대지진을 통해 중국이 아예 망했어야 돼요. 허리케인으로 미국이 아예 망했어야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전염병이라는 특정 단어를 구약에서 추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또 1대1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사용하셨어요. 즉 구약에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전염이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깨닫지 못해도 좋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해요. 성경을 뜯어서 억지로 끼워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난을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는 다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허점이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약한 이와 같은 주장을 확신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난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혹자가 말하듯 어떤 국가나 어떠한 특정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둘 중 하나를 말하기보다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욥기였죠. 욥기의 결론부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재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욥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욥에게 죄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것이 세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빨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특정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죠. 반면에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심판받을 만한 특별한 죄를 지은 적은 없다. 그러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오직 설명해 주시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이것이 욥의 주장이었어요. 이 논쟁의 중보자로 중간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2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뭘 안다고 심판이 어쩌고 죄가 어쩌고 인생이 어쩌고 역사가 어쩌고를 논하느냐. 그리고는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라고 하세요. 4절부터 8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 제가 그냥 해설만 하겠습니다. 누가 땅에 기초를 놓고 누가 땅에 경계를 세우며 누가 별들을 만들며 누가 바다를 모아 놓았는지를 아냐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의 답변이 뭐죠? 9절부터 11절에 의하면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욥과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 사람이 함부로 답을 확정한 것에 대해 책망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특히 욥의 고통을 심판이라고 확정해버린 세 친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세요. 자, 요건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7절 8절입니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정하여 이야기를 했던 욥의 세 친구들에 관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욥기 4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류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새 친구의 말을 비교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죠? 욥의 손을 들어주고 계세요. 특별히 새 친구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에 모두 나오는 말이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말이 틀리다는 것이죠. 무엇에 관한 그들의 말이 틀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그들이 말한 것, 곧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말이 틀리다고 말씀. 하나님은 특정한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욥의 새 친구들의 한 말인데 이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전체가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맞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모든 재난,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이것이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통, 현재의 재난에 대해서 새 친구들처럼 확정된 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죄예요. 이 죄는 중보자와 속죄 제물이 필요할 만큼 큰 죄였어요. 현재의 재난이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아는 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아주 심각한 교만의 죄예요. 재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재난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것이 맞아요. 우리는 재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해요. 또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멸망해 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경계와 소망 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을 특정한 죄, 특정한 집단, 특정한 국가와 1대1로 대응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감히 하나님처럼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을 알고 있는 양, 그것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더 커다란 죄예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사랑이어야 해요. 앞서 두 가지를 말했죠. 모든 재난에 대해 상식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답변을 가지고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재난 속에서도 가장 성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최근 베스트셀러로 잘 나가는 책 중에 팩트폴리스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충만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팩트와 상관없는 것들을 자주 믿는다고 하죠. 저자는 그 원인을 사람의 본능에 둬요. 9가지의 본능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난 본능이에요. 비난 본능이에요. 마침 요즘 상황과 딱 맞는 이야기가 그 책 속에 있기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말이에요.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피부병은 매독이었다. 혐오스러운 모습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은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러시아에서는 폴란드 질병, 폴란드에서는 독일 질병, 독일에서는 프랑스 질병,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 질병이라고 불린다. 희생양을 찾으려는 본능은 인간 본능의 핵심이다. 인간이 원래 그렇다. 우리에게 비난할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외국인 한 명이 그 병을 옮겼다면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를 주저없이 통째로 비난하곤 한다. 이 병행이 창궐하기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이 상황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죠. 희생양을 찾아서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혐오와 적대로 비난을 하려고 하는 본능, 그것이 인간의 핵심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동의할 만한 주장입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더 갈라지고 있죠.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맹렬히 비난을 하죠. 사실은 이미 팩트는 이미 중요하지가 않아요. 적개심과 분노와 공포를 쏟아부을 만한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에요. 국가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중국을 향해서 혐오감을 극렬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정 지역, 특정 종교를 향해 모든 욕설을 쏟아내서 이 공포의 원인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일까요? 과연 이런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재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는 겁니까? 오늘 두 번째 본문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나서죠. 요나는 비난할 만한 희생양을 찾던 선지자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치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수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 회초리를 때린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재물을 훔쳐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우상을 전파하던 악의 축이었던 겁니다. 마치 전염병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아수르는 요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혐오스러운 국가였고 자신의 적개심을 마구 쏟아부어도 합당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당장에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경고를 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화가 났죠.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니느웨에 도착을 하고 대충 회개를 전파합니다.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산 위에 올라갔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죠.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를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예요.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성을 냈어요. 혐오하고 분노했다는 말이죠. 저 바이러스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싹 다 죽이셔야 하는데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비난할 만한 희생양을 찾던 요나의 눈길이 하나님에게 향합니다. 2절을 보세요.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진작에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용은 참으로 그럴듯한데, 내용은 신실한 신앙 고백인데 말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향해 비아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전부를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바로 요나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네가 혐오하는 것이, 네가 분노하는 것이, 네가 적개심을 품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박넝쿨을 주었다가 빼앗으시죠. 그리고 다시 요나와 대화를 하세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하물며 이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요나가 또 화를 내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혐오가 정당하다는 것, 자기의 적개심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박넝쿨을 그토록 아끼는데 내가 이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가장 악한 인물은 누굴까요? 요나라는 이 성경책에서 가장 악한 인물이 누굽니까? 풍랑을 만났던 이방 뱃사공들입니까? 아니면 니느웨의 왕입니까? 아니면 니느웨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에서 가장 악한 인물은 요나예요.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는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있어요. 그만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만 하나님의 자비에 동감을 하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기까지 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큰 재난을 일으키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비난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참담하고 이 악한 요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죠.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심판받아 마땅한 인물은 니느웨의 왕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요나예요. 공의를 실천하라는 요나의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존재가 바로 요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세요. 끝까지 참아주세요. 끝까지 동행해주세요. 기어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세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 혐오라는 감정, 비난이라는 감정이 끌어오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나라 때문에? 어떠한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났다고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여, 특정한 어떤 사건을 지칭하여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이 본능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분열과 혐오로 혼란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히려 그 분위기를 해소시켜야 돼요. 여러분, 비난하는 말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마세요. 차별을 하거나 적대하지도 마십시오. 그 누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신의 안전을 지키시되 동시에 이 재난 앞에서 두려워 떨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지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재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혐오가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